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 죄가 빚진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빚을 지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탕감을 받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빚으로부터 탕감된 그런 어떤 할 바를 다하는 그런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봅니다. 자,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받는다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한번 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흔히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너무도 이게 합당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남들에게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거에는 어찌 보면 또 소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상대도 그렇게 우리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어떤 사람과의 사람 관계, 어떤 존재와의 존재 관계에서 사이에는 이런 서로가 정확한 이치에서 대접하고 대접받는 것이 다 이게 순리대로 이루어지면 그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예요. 너무도 좋은 관계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빚진 자인데, 그러면 어떤 빚을 짓는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의 어떤 빚이 우리가 빚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탕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찌 행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대접, 우리를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 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각 인생들을 이렇게까지 끔찍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가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감지가 되고 그거를 그만큼의 어떤 감동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면 우리는 아마 기절해서 죽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만큼을 우리가 온전히 그 감동 감화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닌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어떤 빚을 짓는지, 왜 우리가 그런 그분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생명에 이르려면 어떤 그런 새로운 의무감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한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걸 탕감시키고 우리가 어떤 빚진 자의 자리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대접을 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십계명에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명이고,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어떤 계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이하의 모든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한 생명으로 새롭게 난 어떤 그 한 나무의 어떤 가지를 이룬다면 정말 그 어떤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어떤 형제 자매 그 지체들의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리의 기존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대전환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도 이 합당한 말이라고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참신이에요. 그죠? 모든 걸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일한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그분에 의해서 남고 그분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을 해야 돼요. 또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뭐 만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신 분이에요. 이 물질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그분이 만든 그분에 의해서 조성된 이런 어떤 피조물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 그분을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조성한다라는 것. 이런 것은 그분의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적 권위를 그냥 쌍거리 무너뜨리는 것이 되죠. 그분은 피조물을 있게 하신 분이지 피조물로 대표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을 어떤 참영이신 분, 이런 물질계에 붙들리지 않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는 알고 그분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 이를 망령되게 하지 말으라고 그러죠. 그분은 이런 피조물에 의해서 판단받고 그렇게 할 그런 존재가 아니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존재케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자신의 어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심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피조물인 존재가 그 모든 걸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행한다라는 것은 너무도 망령된 행위죠. 또 그분은 모든 존재를 하게 하셨고 존재케 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신분이라면 우리는 모든 날을 주 앞에서 어떤 정직의 어떤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에 많은 날들을 우리 임의대로 살았고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어떤 삶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살기를 소망하는 이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그렇게 들어주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빚진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행한 그 은혜와 은총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빚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빚진 거에 대해서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빚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제일 큰 빚입니다. 빚진 거 맞아요. 그렇지만 복음 전파 그거 하나만 다 행한다고 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죽은 자를 살렸는데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그 전도 하나로서 모든 빚갚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뭐 우리가 매진할 뿐이지 그거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빛을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오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는 더 큰 것으로 대접을 해줘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더 큰 어떤 은혜의 빛을 안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현상들이죠. 이 빚진고 빛을 탕감한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빚진 내용 그리고 이걸 탕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우리가 앞서서 대접받기를 원하면 상대를 대접하라고 했죠. 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죠? 모든 걸 세심받는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두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이 모든 기록 말씀에서 옳이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의 내용이나 언약의 성취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거기에 걸맞게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알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나는 인애보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원한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두고 있는 마지막 일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릴 때 하신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죠. 자, 왜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실까? 하나님이나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어떤 내용이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그분이 살아서 다시 보내주리라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맥으로 딱 맥이 잡혀서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어떤 신실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설득시키기에도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떠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원하는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데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아는 진리 지식이 그것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는 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교만하게 돼요.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 막 믿음의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소견대로 행하고는 하나님께 반대급부로 뭔가를 기대하는 이런 어떤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믿는다라는 것도 또 다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믿는다라는 것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말씀에 순종하거나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인가 의심스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아들을 믿는다라면 충성되게 행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서 앞서서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거기에서 발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형제에 대한 어떤 용서와 사랑도 여기에서 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마다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내주리라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그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적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나약한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그 약속의 어떤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약속,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고 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인데, 아직도 그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기 때문에 성령은 왔지만은 인자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어디인가에 우주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어디 공간에 어디 계시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직도 그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그 모습이나,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한 그 약속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지 참 놀라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결국에는 이런 비극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지 그에 걸맞게 그분을 이렇게 온전히 대접해 드릴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우리의 어떤 빚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인에게 짐 비쳐 탕감받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흔히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주인이 자기가 맡겨놓은 어떤 세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흡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 세말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주인이 와서 세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hợp의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파면될 것을 염려해서 이제 파면된 이후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이렇게 깎아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이제 이렇게 탕감시키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어떤 빚진 자의 탕감하고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인이 어떤 그 청지기에게 맡겨낸 놓은 이런 세상 재물 같은 이런 것을 hợp의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곡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즉 주님은 우리를 모든 인생을 나게 했고 모든 인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를 생명으로 샀고 교회 중으로 불러서 교회에서 양육시켜서 생명을 이렇게 장성하게 시켰어요. 그러면 그 자에게 행할 바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자가 행하지 않고 자기가 행할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기도문처럼 빛을 탕감받기 위한 어떤 이런 일에 매진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것에 도모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실질적으로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세상의 어떤 재물의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막 이렇게 탕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걸 막 이렇게 깎아주는 일을 하니까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생명을 새롭게 받았고 그 생명의 어떤 장성함을 이뤘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떤 장성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주인에게 빚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들을 주님의 어떤 창조 목적대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목적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 모두가 주님에게 빛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끝내 주인의 어떤 창조 목적으로 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이 땅의 어떤 삶을 마감한다라면 그들은 다 제 가운데로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빛을 탕감받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대에 서서는 다 그게 뭐냐면 죄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맡긴 청지기에게 기대하는 바는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시키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내용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어떤 빚을 탕감하는 식으로 보면은 기름 100말 또 밀 100석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다 어떤 재물의 어떤 탕감을 마음대로 주인의 어떤 허락 없이 막 탕감시키는 어떤 이런 불의한 행위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런 어떤 물질적인 빛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낳고 모든 존재케 한 어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원래 낸 어떤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자체를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좀 탕감시키는 이 일을 맡긴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물질관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도 나가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든 이런 것을 어디 돈놀이 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불리고 재산을 불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얻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다 죄이죠. 거기 다 벗어난 삶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목적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고 그들의 빛을 탕감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빛도 그렇게 탕감시켜야 되고 우리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빚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아들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아들로서 행할 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아버지 앞에서 빚진 자들을 탕감시키는 이 일을 할 때 그들도 빛을 탕감되고 우리도 행할 바를 다 해야 되는 그 빛이 탕감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는 어떤 관점을 세상 관점의 어떤 주인이 어떤 물질을 맡겼는데 이것을 허비했다. 또 주인에게 빚진 자의 어떤 거는 어떤 기름, 백말, 밀, 백석을 어떤 물질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그걸 마음대로 깎아주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참 곤란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는 어떤 불의와 청렴을 세상적인 어떤 물질 간에 사로잡힌 이런 거에 의해서 불이다, 청렴하다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의 어떤 재물은 이런 물질이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재물을 잘 쓰고 잘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곳간에는 새 것과 매 것과 새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내어다 이렇게 공급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서기관이 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참 하늘의 제사장이 되려면 하늘의 것들, 곳간에 있는 것들을 잘 내어줘서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는 이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진정 주인에게 빛이 탕감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새 생명을 얻고 참 아들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것에 참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이 탕감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앞 차트에서 다 대부분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청지기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청지기에게 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산재물로 드린 예배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탕감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어떤 본분을 돈에 대한 어떤 청렴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돈에 대한 청렴이 아니다. 우리에게 어떤 참 생명을 공급했고 그 생명을 어떻게 사는가, 그 생명을 어떻게 허비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주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주인은 너희들의 어떤 육신의 생명을 무엇에 이렇게 허비하고 있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희의 육신의 몸을 드리는 이런 어떤 인생을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인이 맡긴 재물을 주인의 의로움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허비해야지만이 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청지기라고 하고, 그런 어떤 청지기가 의로운 어떤 청지기일 수가 있죠. 청지기가 맡은 것은 주인의 의로움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빚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죄로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을 죄를 이렇게 구속함을 받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걸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 두고 뭔가 큰 교회를, 큰 건물을 짓는 이런 일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 형식에 치우쳐 있는 이런 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을 하면은 하나님이 살린 그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준 육신의 생명도 허비하는 것이고. 자, 청지기 직분은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대로 그 각자가 맡은 바를 다 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아들로서의 이치에서 그 아들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나타난 의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어떤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청지기의 어떤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를 또 이어서 그들이 청지기의 어떤 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빛을 탕감해 주는 것, 잿빛을 탕감해 주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때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아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의 어떤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뭔가 물질적 재물을 이렇게 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불리는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어떤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다른 모든 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가교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하게 더 확장되고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확장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의 어떤 그 청지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이런 물질적 사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내용을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탕감하고 탕감받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 가운데 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이 쓰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허비될 때, 사용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빛이 탕감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인에게 빚진 것에 대한 탕감의 내용을 좀 엿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또 나와요. 이 장은 용서의 장, 용서에 대해서 형제의 어떤 용서에 대한 어떤 그 답을 구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유명한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은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답을 하는 내용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 동간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런 불의한 행위를 보고 그 10,000달란트
빛을 탕감해준 주인이 그 여자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옥에 가두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너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에 대한 용서를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모든 존재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사는 것, 그래서 제 멋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자기 스스로 어떤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에게 죄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대속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면 그게 어떤 명분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을지언정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 사함이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실제화 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제사함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대로의 온전한 그 회복, 이것이 우리의 어떤 참 신앙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목적을 모르고 사는 자를 어떤 자느냐면 여기서 말할 때 10,000달란트 빚지고 사는 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 10,000달란트의 어떤 빚이라는 것은 너무도 큰 금액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억 정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화폐 단위로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죠. 오늘날 뭐 18억이라면 뭐 서울 아파트 한 채도 18억이니까 뭐 대단한 돈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그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그 화폐 단위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구속, 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탕감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탕감되는 그거에 의한 어떤 탕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어떤 생명을 들여서 살려놓은 우리라면 우리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의 어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냐.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100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보면 석 달 품이에요.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이제 100데나리온이 석 달치의 어떤 봉급이라고 이렇게 따지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제 진정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참 생명을 얻는 이거 주님이 들여서 너희들을 살린 이 내용에 대해서 진정 그 내용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면 정말 너희들에게 석 달치 빚을 졌는데 그걸 몸값아서 쩔쩔쩔쩔 매는 어떤 형제가 있다라면 그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다면 너희들이 진정 나의 어떤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드림으로 인해서 살아난 그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일반 달란트 빚과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주인에게 빚진 것의 어떤 탕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빚을 어떻게 탕감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는 어떤 실질적으로 이것도 재물적인 어떤 관점으로만 꼭 볼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이해와 용서, 이는 어떤 관점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취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오살자와 고살자에 대한 내용이 있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삶에 적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성경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고살자가 되어 오히려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오살자로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간용의 여지라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잘 알아요. 많이 알았어요. 아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을 안 해요. 형제를 용서하는데 그렇게 인색하고 형제를 대접하는데 인색하고 대접받기만 원하고 이런 식의 어떤 것을 그런 어떤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다 그런 오살자 아니 고살자의 어떤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요즘에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 참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 순종의 어떤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 말씀을 내 어떤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는 훨씬 마음을 더 두어야 되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분 더 한 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분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말씀이 나의 어떤 삶 가운데 어떻게 원동력과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합니다. 자, 10,000달란트 빚진 것과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좀 더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거는 우리 스스로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서 빚어진 어떤 빚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지 않으면 인생들이 어찌할 수 없는 내용이고 여기에 나오는 100데나리온 빚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빚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빚진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10,000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 입장에서는 형제의 그런 빚진 내용을 탕감시켜 줄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형제 사이에 아름답게 해결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그 동간을 옥에 갚두는 이 행위는 그 동간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하면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탕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존재성으로 바라보고 또 나나 그 동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런 어떤 형제 사이에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존재성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행위의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루는 데에서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행위나 이런 것이 눈시리고 참 봐주지 못하는 어떤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걸 행위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성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자에게나 그 형제 자매나 본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인이고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 그렇게 마음 쓰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어떤 기준과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회복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 이런 걸로 바라보는 거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사람도 거듭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그 형제 자매의 어떤 그 안에 어떤 내면의 어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자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형제 자매를 용서하려면 그런 어떤 행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용서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동일하게 탕감받은 형제자매라는 어떤 인원 인식 그리고 나도 이 육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형제자매에게 100데나리온의 빛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간용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주님이 7번에 70번씩 용서하라는 거 이 말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하나님 관점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어떤 이런 70번에 7번에 70번씩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관점 그런 걸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전에도 쳐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조각되어 가고 있는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있기 때문에 흠결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나 우리 형제 자매님이나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또 언젠가는 저런 모습들을 하나님 또 다듬어 가시겠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는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됐다라는 그 증거는 어떤 걸로 나타나냐 하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어떤 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목적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하지? 올바르게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인 그 본을 보고 그 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졌을 때 진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제 장자총회교회 아들의 신앙, 종의 신앙이 아닌 참 아들의 어떤 신앙 이런 걸 추구한다면 주님이 오셔서 보였던 그 아들의 참모습을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온전한 모든 것이 탕감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 흐르는 그 의로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됐다라면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어떤 의와 선이 드러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빛이 탕감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18장의 어떤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내용에 대해서 좀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1만 달란트 우리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잿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라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 아들들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이에 그 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드러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 사이에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서로 어떤 형제를 이루고 있지만은 서로 어떤 살다 보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 이제 다툼이 커지면은 그걸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속성이에요. 자기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졌다면 서로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는 용서를 구하고 또 빚을 내준 자는 그것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국률한 마음들을 서로 가지게 되면 여기 한 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누군가는 옥에 갇혀 있고 누구로 인해서 옥에 가둠이 된 사람 두 사이에는 영원히 화해를 이룰 수가 없게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푼도 갚지 않는다라는 이 갚지 않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포티돔이에요. 이 말은 양보하다, 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는 돌려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빚을 내어준 자는 그것을 굳이 그 형제가 갚을 형편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양보할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갚는다라는 거는 쌍방이 노력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백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질 수 있고 한 이 내용이라면 서로가 이것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상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이것이 반드시 법관으로 가가지고 판결로 이렇게 행해질 내용이지만 우리가 10,000달란트를 다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이것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형제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고 이제는 아들로서의 어떤 사는 모습을 이렇게 행한다라면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의 어떤 해결 능력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자세는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님의 긍휼함을 받게 돼요. 또 야고보서에는 그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탕감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용서받을 일과 용서를 구할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서로 용서와 용서받고 서로 이렇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중에 이루어져야지 우리에게는 화목의 직분이 주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어떤 1만 달란트 탕감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한 시간 더 해서 이 빚진 것에 대한 어떤 탕감의 내용,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탕감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좀 한 시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